야곱에 대한 찬미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그 야곱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저와 비슷한 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볼 때 매우 인간적인 면이 참 야곱은 많습니다. 태어날 때도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그렇게 태어났고요. 팥죽 한 그릇을 주고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산 것도 참 인간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야곱을 장자로 세우실 건데 기다리지 못하고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습니다. 손에 털을 붙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 축복을 받은 것도 참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뜻이 사기꾼, 그렇게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는 것도 참 인간적이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지만 삼촌 라반 집에서 몰래 도망을 나오는 것도 저희가 볼 때 참 인간적입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이렇게 선물 비슷한 뇌물을 이렇게 보내는 것도 참 인간적이고요. 야복강가에서 자기가 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앞에 세우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뒤에 세워서 그렇게 머리를 쓰는 것도 참 인간적입니다. 받던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세겜이 살기가 좋으니까 세겜 땅에 이렇게 머무른 것도 저희가 볼 때 참 인간적입니다. 야곱은 참 인간적인 사람이었고 그런 면에서 저와 또 그리고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이 참 믿음으로 행동할 때도 있었어요.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야곱은 참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밧담 아람으로 가면서 부조와 선지자 183페이지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183페이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야곱은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재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자신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다. 절망의 어둠이 그의 영혼을 억눌려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러나 야곱은 심히 애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야곱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하였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야곱이요. 물론 도망가는 신세, 처량하고 두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았어요. 야곱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야곱이 찾았다고요.
또한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는데 그때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야곱은 아주 성실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아주 성실했어요.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 그랬어요. 10번이나. 야곱을 이용한 거죠. 이렇게도 이용하고 저렇게도 이용했는데 이 모든 것을 당하면서도 야곱은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했어요. 야곱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교과에서도 배웠듯이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또한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밧다마라에서 야곱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여기를 떠나 출생지로 돌아가라. 거기에 모든 기반을 잡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야곱은 거기에 순종했어요. 어떤 이유도 달지 않았습니다. 여기 밧다마람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야곱은 그냥 떠났어요. 거기에서. 창세기 35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야곱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순종했어요. 야복강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야곱이 기도하는 것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야곱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줍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이겼다. 승리자. 그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 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성경에서 야곱의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인간적인 모습도 보고 또 믿음으로 행동한 야곱의 모습도 보게 되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은 결국 야곱은 믿음의 반열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모세가 물었어요.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걸 보면 야곱은 참 축복된 사람이었고 승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 우리가 계보를 그렇게 치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잠깐 생각해 보면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는데 에서가 막 분노를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가는데 우리 참매에서도 들었잖아요.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워서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지금 야곱은 불안한 심정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얼마나 야곱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세요. 다시 베델로 야곱을 돌아오게 해요. 바단 아람에서도 살았고 세겜에서도 사는데 결국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이끄세요. 근데 베델이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결국 야곱을 그 참 꽤 많고 인간적인 그 야곱을 하나님의 집에 결국 있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다 일국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저는 이런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이 우리가 볼 때 뭐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닌데, 형 속이고 그냥 아버지 속여서 그 손에 털까지 묻혀서 그냥 그렇게 축복받은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베델에 있게 할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참 믿음에 생겼든지 자신이 베개하였던 그 돌을 기둥으로 딱 세우고 거기다가 단을 쌓고 서원하지 않습니까? 그 서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야곱의 서원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 처음에 딱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심정이 어떠십니까? 물론 모태교인들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뭐 그렇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나 어떤 사람은 6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4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처음 부르기도 하고. 근데 저도 뭐 모태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 성장해서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마음이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러웠는지. 세상 사람은 지금도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잖아요. 우리 성민이 외숙모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 감격이 크다고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물론 야곱이 이 서원을 충실하게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을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성경에 너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이렇게 도망 나오잖아요. 근데 삼촌 라반이 알았어요. 3일 후에 알았어요. 야곱이 도망간 걸 알았어요. 삼촌 라반이 막 화가 나서요. 며칠 동안 쫓아옵니까? 7일 동안 쫓아와요. 쫓아오면서 도망간 내가 이 조카 야곱을 내가 잡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도망오는데, 그리고 거의 다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꿈에 현명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야곱 만나거든. 뭐요? 선악간에 잘잘못 따지지 말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라반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서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했던 그 이야기가 창세기 31장 29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아,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그렇게 따지지 말라. 야곱이 그렇게 가는 모든 길에 너는 말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화나 있는 그 라반의 마음을 누가 풀어주시는가?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야곱을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면 죽이려고 이제 오잖아요. 야곱은 간이 콩만하게 야복 걱정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은혜신 말씀을 보면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에서의 꿈에 야곱을 보게 하세요. 그 모습이 애은혜신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애은혜신의 198페이지 부자선지야 이렇게 보면 어떻게 그 에서의 꿈에 야곱을 보게 하냐면 야곱이 집을 떠나서 고생하고 막 힘들게 사는 그 동생 야곱의 모습을 다 보게 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속에 내 동생이 집 떠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마음이 안쓰럽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슬피 우는 동생 야곱의 모습도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지키고 있는 것도 꿈에 보게 해요. 그리고 에서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아, 내 동생 에서가 집 떠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 이렇게 듣고 슬피 울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구나. 내가 야곱을 해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한번 창세기 33장 4절 한번 말씀 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이요. 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에서가 달려가서 야곱을 붙들고 우는 거예요. 막 펑펑 우는 거야. 그렇게 화가 나서 내가 만나면 죽이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꿈에 그 동생을 보게 해서 에서의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달려가서 야곱을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신 거예요. 또한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세겜에 살 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레이하고 시몬이 막 어떻습니까? 막 분노하면서 세겜 남자들에게 다 뭐를 받게 합니까? 할례를 받게 해요. 할례를 받으면 이제 움직이지 잘 못하는데 움직이지 못할 때 레이하고 시몬이 그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아주 간이 이제 놀랍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막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야곱아 너 여기를 떠나서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요. 그래도 마음이 불안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창세기 35장 5절 한번 말씀 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35장 5절요.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막 역사하셔서 그냥 그 사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서 쫓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야곱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자손이 별것 같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야곱 때 이루어지잖아요.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막 이렇게 퍼뜨려서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참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해 보면 막 마음에 감동이 되고 너무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야곱을 베델로 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게 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영적으로 거야 될 우리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우리는 매 순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거야 될 영적인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 안에 거야 돼요. 어떤 미래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는요,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호와 같다. 그 징조가 지금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증명하고 있어요. 환경 파괴. 아마 그 환경 파괴로 인해서 자연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 어떤 그런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스스로 이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도덕성의 파괴, 종말을 부추깁니다. 지구는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와 같다. 미래학자가 한 이야기예요. 그 영화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 그때 불렀던 그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불렀던 게 그거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부른 참여하였잖아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먼저 구명조끼에 타시오. 나는 괜찮소. 하나님 믿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구가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라면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구명조끼를 입어야 돼. 가장 먼저. 근데 그 가장 먼저 구명조끼를 입는 것이 뭔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구명조끼예요. 나를 멸망에서,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깜짝 놀랐던 그 설교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십니까?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고 있었어요, 저도. 성경 보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이 계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라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쳤어요. 나에게는 진실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가?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사람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안 계시고 교회에도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교회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이 세상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제가 누구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 말을 듣고 저도 동감했어요. 아, 예수가 없구나. 우리 안에도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을 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그래 너희들이 예수님을 보여줘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보여줘라. 그게 우리의 사명인데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못 본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다 여러 교회 다녀보셨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어디에서 볼 거예요? 교회에 가봐요. 예수님 보기 힘들어요.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노벨상의 이야기를 아마 아실 겁니다. 노벨상. 스웨덴에 사는 노벨이라는 사람이 뭘 만들었습니까?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런 뭐 광산이나 이런 거 할 때 그거 다 손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이나마이트 그 뚫어서 막 터트리니까 막 그 돈을 아주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신문 기사, 조간신문에 신문 기사가 났는데 다이나마이트를 발견한 노벨이 죽었다. 사실은 형제 노벨이 죽었는데 신문 기자가 잘못 알고 그렇게 신문을 내버렸어요. 다이나마이트를 발견한 파괴자 노벨이 죽었다. 이 신문을 보고 노벨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날 내가 죽는 그날 이 기사가 날 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 내 인생을 나는 어떻게 마감하고 살 것인가라고 깊이 생각하고 자기 재산 털어서 뭘 만들었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인류에게 공헌한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상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노벨상을 만든 거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인류에게 공헌한 사람은 노벨 의학상을, 사회적으로 인류에게 공헌한 사람에게는 노벨 평화상을, 각 분야에서 인류에게 공헌한 그 사람을 내가 찾아서 상을 베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만든 상이 노벨상 아닙니까? 하나의 기사 때문에 노벨이 죽었다고 하는 그 신문 기사를 보고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한 학생이 신학 교수님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교수님,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까? 교수가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이제 앞으로 이제 학교 졸업하고 또 취직하고 결혼하고 또 뭐 출세해서 그렇게 다 살겠지. 그리고 끝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죽겠죠. 그때 신학 교수가 그 학생에게 했던 그 말씀이 뭐냐면, 그렇다면 인생을 끝에서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 보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노벨이 어떻게 다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는가? 끝을 보고 나도 죽겠지. 그렇다면 내가 오늘 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출발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끝을 못 보죠.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어디에 가라? 초상집에 가라. 초상집에 가서 보면 인생의 끝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네 인생을 다시 시작해라.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끝을 보고 오늘을 살면요, 내 인생을 잘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데, 끝을 보지 못한 사람은 오늘 내일 왔다 갔다 하죠.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130살 되었을 때 바로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나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근데 야곱은 진짜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막 아들이 팔려가는 것도 경험했고, 막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야곱도 역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겉으로 보면 다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사연이 있잖아요. 사연이. 마음에 다 힘든 것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제가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그 백자매님 아마 아실 겁니다. 백자매님이 한번 그 이제 유점에서 포도요법을 하고, 저희 그때 우리가 이제 서울교에 있었을 때인데 금요일 날 왔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날 왔어요. 근데 금요일 날 와서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찬미를 몇 장 불렀냐면 364장 이 세상 괴로움 이기고 라는 찬미를 부르고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찬미를 부른 중에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울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니까 너무 울지 말라고, 그래서 예배를 이제 마쳤어요. 드렸는데, 그 이 세상 괴로움 이기고 라는 그 찬미 가사를 보면 거기에 참 그 인생의 고락이 거기 다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나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백자매님이 그렇게 울었을까? 제 생각에 제 남편은 죽었습니다. 자기는 암에 걸렸어요. 딸도 아픕니다. 그 자기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서름이 박친 거예요. 인생길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찬미를 부르면서 막 엉엉 운 거예요. 야곱이 고백하기를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다 우리의 인생길 아닙니까? 죄된 세상에서 죄된 인간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가장 우리와 비슷해요. 막 다니엘은 죄 안 짓고 다 믿음으로 막 승리한 다니엘. 우리가 좀 따라가기는 좀 힘들은데, 뭐 에녹도 그냥 300년 동안 하니까 동행했다. 우리는 잘 그게 안 되는데, 근데 야곱은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면이 너무 많아요. 때로 막 형을 속이기도 하고, 막 거짓말해서 축복도 받기도 하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나 제가 감사한 것은 야곱이 결국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했어요. 믿음의 반열에 들어갔고 승리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죄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도 야곱처럼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계시록 2장에 보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새 이름이 주어질 거다. 새 이름이. 그래서 우리는 아마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면 다 새 이름이 주어질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승리한 그 가장 적합한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셔서 우리에게도 다 새 이름이 주어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